어느 날 악마들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크리스찬들을 실족시키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 결론은 이러했답니다. 기도, 전도, 봉사, 헌신 열심히 하도록 결심하게 하라. 그리고 아주 다양하게 그냥 모든 일들을 열심으로 열정으로 하자. 그렇게 결심하게 유혹을 한답니다. 근데 오늘은 회의 때문에 불편하고 힘드니까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유혹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우리의 귀에 내일부터 하자라는 유혹의 소리가 들리면 그것은 악마의 꼬임, 악마의 소리일 것입니다. 반면 오늘 바로 지금부터라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거는 천사의 속삭임일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을 만한 때가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일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진 윌리엄스 목사님의 수원 지역 전도 집회에서 1972년도에 있었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어쩌면 이 내용처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뭐뭐 하지 마라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아유 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 근데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이제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뭐 보통 다이어트를 한다, 뭐 공부를 한다, 그런 다짐을 하지만 우리나라 말에도 뭐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 아이 그래 오늘은 힘드니까 내일부터 하자. 뭐 그런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 공부가 됐던 다이어트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자기가 결심한 것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사람은 중요하죠. 얼마 전 제가 그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굉장히 연로한 할아버지였는데 아주 40대의 근육을 갖고 있었는데 이유는 70대부터 시작한 운동 덕분이랍니다. 그 옆에 기사는 하루에 단 1분만이라도 운동을 하면 그 1분의 운동을 몸이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고 그까지 1분 운동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생각해서는 안 되고 1분만이라도 시작을 해야 되고 매일매일 해야 되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해야 그것이 운동의 효과가 점점점 강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답니다. 올 한 해는 이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그런 표를 가지고 올 한 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이제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 신정론의 문제, 그러니까 신정론이라는 거 이제 신학, 조직 신학의 한 이론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다. 근데 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하느냐? 뭐 하는 거죠. 뭐 그런 문제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그러면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 번의 문제를 놓고 논하자면 이런 거죠. 예전에 언젠가 몇 년 지났는데 우리 교회 전화번호가 좀 좋지 않습니까? 그 어떤 신자분이 우리 교회 신자가 아니고 뭐 다른 교회 신자인데 어딘지도 밝히지 않고 어쨌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네 하세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요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분은 지금은 한 60대쯤 된 그런 신자분이었습니다. 여성 신자분인데 그분의 아들이 어렸을 때 이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져 갖고 머리를 다쳤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후천적 장애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아주 이렇게 어려운 지경인 겁니다. 사리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 평생에 자기 잘못 갖고 자기 하고 있다가 그렇게 아이가 다쳤고 장애인이 됐으니까 너무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 교회도 나가고 그래서 능력 있다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기도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적인 장애인이 된 당신의 아들이 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돼서 영구 장애인이 하루아침에 건강한 아들이 되었으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느냐? 뭐라는 거죠. 왜 참 이렇게 질문을 하는 때가 간혹 신자들이 있는데 참 이 질문의 폭과 깊이는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제 그분과 같이 생각하는 신자들이 겉으로는 뭐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뭐 집사네 해도 사실은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이 수준은 뭐냐면 그가 목사일지라도 뭐 아니면 뭐 집사일지라도 관계없이 꼭 옛날 저는 옛날 만화가 생각이 나는데 무슨 뭐 톰 앤 제리니 뭐 이런 만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만화에 보면은 잘못하면은 이만한 해머로 그 상대편 그 파트너 동물을 갖다 빵빵빵 하면 애가 오징어가 되든가 땅바닥으로 이렇게 모양이 나고 들어가 미국 만화에서. 그러면 걔가 좀 이따 어떻게 되죠? 뿌르륵 하면서 납작해졌던 몸이 다시 커지면서 똑바로 와가 뿌르륵 하면서 다시 똑바로 살아나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이들이 재밌으라고 만든 만화였죠. 그것도 옛날 만화죠. 50년 막 이제는 근 100년이 된 그런 만화들이 그 속에서 나왔던 세계관이에요. 그 진짜 그거를 보고 아이들이 사람은 저렇게 치면 오징어처럼 납작해졌다가 다시 뿌르륵 하고 제 몸으로 돌아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기니까. 근데 초등학생만 돼도 그게 사실이 아니란 거를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진짜라고 믿는 거는 바보예요. 그건 진짜 바보죠. 어른이 돼서도 바보죠. 그건.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요. 제 말의 요점은 뭐냐면 기도하면은 기도가 끝난 다음에 단박에 아니면 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기도한 거는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 거는 그건 미신이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미신이에요. 그건 그냥 간단해요. 그건 미신 앞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심성이 깊다 보니까 옛날에 무당 앞에 가서 돈 주고 빌고 굿하고 아니면 뭐 정한수 떠놓고 장독대에서 빌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야 천지신명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구나 라고 믿는 것과 교회에 천일 동안 10,000원씩 헌금해갖고 1,000,000원을 헌금을 했는데 새벽 기도마다 1,000일 만에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지면 야 이거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거 아니냐 우리 목사님은 정말 기도 안 하고 능력도 없는 연발도 없는 목사님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냐 이거죠. 그런 거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식의 논리는 그건 그냥 미신이에요. 그리고 그건 종교일 수는 있지만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것이 아람어에도 있고 히브리어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복수의 그 엘로힘이고 여호와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훼 하나님, 뭐 제호바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음으로 불리지만 어쨌든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중에 뱀이 가장 강교했다는 거죠. 또 이 뱀 갖고 뭐 신학자들이 뭐 그러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 뱀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뱀과 같으냐 그건 뭐 별로 안 중요하고 뱀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뱀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갖고 사람에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하와가 뱀에게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여기는 이제 나무 열매라고 나왔지만 요 전장인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줄여서 선악과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보통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열매를 너희들이 먹지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한다. 그랬더니 뱀이 여자애를 유혹을 하죠. 네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여자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맛있게 멋있는 열매니까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줌에 둘의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그래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 그 부르니까 제가 벗어갖고 창피해서 숨었어요. 네가 벗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혹시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 아담이 말하는데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도 까고 마누라도 까고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그냥 먹었어요. 하나님한테 여자한테 줘요. 오늘은 여기서 끊었는데 길어서 이 뒤에 가면 또 여자가 얘기하죠. 그 뱀이 나한테 와갖고 꼬셔갖고 난 뱀의 유혹을 당한 것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기타 등등. 이게 오늘의 이제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운데 심어 나갔고 그거 없었으면 그냥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일하지도 않고 그냥 여유롭게 그냥 직업도 필요 없고 그냥 잘 살았을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은 거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 심어 놓고 저거는 절대 먹지 마 했느냐? 이건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였느냐? 뭐 이런 논리를 펴죠. 여러분, 아니 세상의 모든 나무는 횟수에도 개수에도 뭐 관계없이 마음대로 먹게 허락을 하시고 그 중에 딱 하나 그건 먹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건 독이 있으니 먹지 마라. 위험하다. 그게 불편부당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 말이 되는 논리인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산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내 이름으로 등록된 산이 요즘은 하도 산도 함부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내 산이니까 그 산에 올라가고 확인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는 아주 예쁜 버섯이 있어. 와, 이 버섯 너무 예쁘다 맛있겠네 하고 그 버섯을 따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있기야. 근데 대부분은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본디 버섯은 굉장히 독이 든 버섯이 많고 내가 거기 조회가 있고 뭘 알면 괜찮지만 모르면 독버섯을 딸 확률이 높고 더구나 색깔이 이쁘면 그거는 거의 대부분 확실하게 독버섯이야. 그러니까 내 산이라고 해서 내가 그 산에 올라가서 예쁜 버섯을 따다가 먹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산이니까 내 맘대로 뭐 할 수 있다? 그거는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절대로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버섯을 함부로 따먹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 독버섯일 확률이 많아요. 거기에 조회가 있고 그래서 버섯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닌 이상 절대로 버섯을 따먹으면 안 됩니다. 뭐 보통 장마철이 이렇게 지나면은 이렇게 습기도 많고는 나무 그 주변에 이상한 버섯 같은 게 잘 자라죠. 대부분 다 독버섯입니다. 이미 그 버섯이 맛도 있고 영양가도 있는 버섯은 이미 다 식용을 만들었고 다 재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따는 버섯은 그거는 독버섯일 확률이 높죠. 간단히 말하면. 근데 아니 99.9%는 다 먹어도 되고 딱 하나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요즘 쉬운 편으로 그거는 독이 들었으니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게 불편부당한 일입니까? 그게 참 말도 안 되잖아요. 마치 아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국가인데 마약을 하는 걸 왜 금지합니까? 아니 그거 마약 하나만 하지 말라는데 아무걸 먹어도 뭐라 하지 않는 나라에서 마약을 금지한다고 뭐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그냥 하나님이 왜 거기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나갔고 왜 인간을 유혹하냐 이거죠. 아예 안 심어 놨으면 그런 일도 아닐 텐데. 이것은 신정론의 문제도 있고 또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뭐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따져보진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날 안식일 날, 지금으로 얘기하면 토요일 날 그리고 이 현대적인 의미로는 주일 날, 일요일 날 쉬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걸 다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왜 마지막에 만들었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인간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들었다. 뭐 그러기도 하고 뭐 그 말도 일리가 있죠. 그러나 본 뜻은 뭐겠어요? 아니 사람을 달랑 첫째 날 만약에 만들어 놨다고 칩시다. 아니 그러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도 제대로 구분이 안 되는데다 인간을 만들면 어디다 갖다 놓을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시고 마지막 날 불편하지 않을 때 인간을 만드셔서 그 안으로 넣으셨으니까 바다도 있고 물도 있고 땅도 있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지막 날 만드셨겠죠. 그러니까 뭐 인간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의 형체를 빚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이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죠. 한마디로 영혼을 가진 동물이었다는 거죠. 영혼을 가진 동물.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 인간과 같이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인간은 동물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동물이죠. 식물은 아니니까. 그러나 동물적인 우리의 육신을 갖고 있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우리는 신적인 요소가 영혼의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요즘 뭐 판다가 그렇게 아주 유행이고 유행을 떨고 뭐 용인가 갖고 한번 보려고 하는데 정말 판다 귀엽죠. 근데 아무리 귀한 동물도 사람보다 귀한 동물은 없어요. 물론 어떤 동물은 뭐 몇억이다 몇십억이다 뭐 얘기하죠.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귀한 동물이라고 칩시다. 그게 뭐 얼마짜리가 제일 귀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5억이나 10억이라고 칩시다. 10억짜리 동물이 있어. 그러면 그 동물은 비싸니까 저 제3세계 국가 아프리카 뭐 이런 데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보다 더 소중한가요? 10억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 미친놈이죠.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아이일지라도 굶어 죽어가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아이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비싼 동물 무슨 뭐 천연기념물과 같은 동물보다 덜 소중하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걔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돈을 버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인간의 생명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왜 인간의 생명이 동물보다 소중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우리는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요. 동물 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과학적으로 따지면 동물이죠, 당연히. 그러나 과학으로 영혼을 잴 수 있겠어요? 물론 아는 사람은 알더라고. 그러나 모르는 놈 모르죠. 그냥 우리는 똑같아. 우리는 그냥 침팬지고 우리는 원숭이고 우리는 개고 우리는 고양이고 우리는 똑같은 동물이야. 죽으면 뭐 있어? 그냥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우리에게 영혼은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인간도 있죠. 그냥 뭐 그런 사람은 어차피 뭐 개돼지하고 똑같다고 여기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 그러나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짐승들과 다른 측면이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이렇게 문명 세계를 이루었으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똑똑하니까 나은 게 아니고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도 훈련받으면 되게 똑똑한 동물들 많아요. 돌고래나 침팬지나 뭐 이런 뭐 앵무새나 구간조나 뭐 이런 동물들은 사람의 말도 하고요. 훈련을 받으면 그 훈련대로 다 해요. 여러분 그래서 동물원 같은 데 가서 막 물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런 거 보면 정말 귀엽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걔네들이 그런 훈련을 받아서 거기까지 오니까 그럼 그 동물들이 그 아이들이 사람처럼 되든가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사람처럼 발전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은 해도 인간보다 똑똑할 수는 없고 그들이 뭐 영혼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동물이에요.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물일 뿐이죠. 그러니까 인간하고는 달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애초부터 다른 동물과는 구분된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동물의 요소가 있으나 육체적으로 동물은 아니다. 짐승은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동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신도 아니다. 그럼 뭐냐? 그 사이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동물과 똑같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하는 동물적 본능들을 다 갖고 있어. 아무리 굶어도 뭐 40일금씩이야 뭐 할 수도 있고 뭐 더한 사람은 뭐 더 건강하면 훨씬 더 오래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뭐 일주일 금식도 못해. 그 만약에 하면은 막 한 끼를 굶어도 막 힘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인간은 안 먹고 안 마시면은 우리 육체를 지탱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동물이니까.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는 인간들이 많아. 그러면 그 인간들이 현대에 와서는 이 야수 자본주의화돼서 결국 부자가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많이 받은 지식이 최고야, 힘이 있는 게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약육강식.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이제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도시가 제2의 정글처럼 밀림처럼 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요소, 신적인 요소,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게 내 욕심대로 다 살 수가 없죠. 왜? 아니 내 욕심대로 다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우리가 변명을 하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그런 욕심을 쥐어줘서
아니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오라고 하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지 한번 미국 유학을 가면 한 해당 1년에 2억씩 들어갔어요. 내가 그거 다 버리려고 하면 내가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남 사기치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한 해에 몇억 몇십억씩 벌 수 있었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나한테 죄를 지었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이러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지 욕심대로 살아놓고선 왜 그걸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마누라한테 핑계를 대고 자식에게 핑계를 대고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핑계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부자들이 다 그렇게 더럽게 살고 다 이렇게 부정과 비리를 하고 불법을 하고 탈세를 하고 다 그렇게 삽니까? 그러지 않아요. 깨끗한 부자도 있어요. 물론 확률적으로는 낮지요. 가난하면 죄를 저지를 것도 별로 없어. 배만 안 굶으면 남의 집 담만 안 넘으면 죄 지을 일도 없죠. 그리고 같은 평범한 서민들은 죄 지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껏 지어야 무단횡단 같은 거나 하는 거지. 뭐 탈세를 할 게 있어야 탈세를 하지. 아니 뭐 사기를 치고 무슨 뭐 배임을 하고 뭐 할 거가 있어야 뭘 그렇게 하지. 그럴 정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는 신적인 요소가 있고 또 동물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두신 까닭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별 생각도 없고 그냥 먹고 자고 하는 동물적 요소만 있다면 하나님 이거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오버죠. 오버센스예요. 말도 안 돼. 난센스예요. 뭐 왜 동물한테.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고 야 99.9%는 다 먹어도 되지만 저거는 독이야. 저건 먹으면 안 돼. 한 가지를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정상적인 인간은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먹지 말라 하셨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 끝.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0.01%에 해당되는 그 하나의 나무의 열매를 굳이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뱀의 모양으로 들어온 사탄이 유혹을 하잖아. 야, 저거 먹어봐. 저거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뭐 일부는 맞죠.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의 눈이 떠진 거죠. 우리가 벗은 줄 알게 된 거죠. 아니 아담과 하와 2명밖에 없는데 아니 벗은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뭐 벗은 걸 깨닫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한 아이가 자랄 때 어렸을 때는 정말 순수하죠. 그냥 먹을 거 더 하나 먹고 장난감 먹고 뭐 잠투정하고 그게 아기들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라는 게 생기면은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의견도 있고 뭐 그렇게 아이가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인까지 자라요. 그러면 독립된 인격체예요. 아니 다 큰 자식이 독립된 인격체지 뭐 그냥 그래 아직 그때까지도 그냥 자기의 그냥 저 어린아이 5살짜리 아이로만 보면 안 되죠. 다 큰 아들 딸은 다 독립된 인격체예요. 그러나 연관이 있죠. 뭐 어떻게 뭐 연을 끊고 사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그런 관계가 있죠. 근데 그 아이적이 했던 생각은 그냥 뭐 동물이나 사실 뭐가 달라요. 강아지 귀여워하듯이 어린아이는 그냥 모든 아이가 못생긴 아이도 심지어는 다 귀엽잖아요. 근데 애들이 커서 막 이러면 아주 미울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뭐 그럴 때가 생기죠. 자식이라도. 그러나 그럼 그 자식을 어떻게 할 거예요? 공부를 못하면은 뭘 내려칠 거야. 마음에 안 들면은 어떻게 할 거야? 아니면 누구 말 맞다나 뭐 저거를 갖다 내다 팔 거야.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의지가 있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파트너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크면은 자기 의지대로 뜻대로 생각한 대로 꿈대로 살아가죠. 야, 너는 내가 목사니까 너도 목사가 돼야 돼. 야, 넌 내가 검사니까 넌 검사가 돼야 돼. 야, 아빠가 목수니까 너도 목수가 되어서 나무 갖고 평생을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나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선택인 거예요.
아빠의 직업이 혹은 엄마의 직업이 무엇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결정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무시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있는 인간의 단면을 보게 합니다. 죄로 인해서 낙원에서 실낙원하게 되죠.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거친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논밭을 일구지 않으면, 땀 흘려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여자도 이 잉태와 출산에 고통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기 낳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그냥 차라리 내가 낳아주는 게 낫겠다 싶을 만큼 아주 죽을지 살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해서 뭐 저기 하면 배를 가르고 애를 꺼내기도 하지만 옛날에 어땠겠어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출산 중에 죽었다는 엄마 아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니까 그렇게 꺼낼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출산이라는 게 힘든 것이고, 또 평생을 일하면서 뭐 그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힘든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가장 이상적인 세상이었지만 그 세상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지금의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사탄의 그 강교함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세상이 얼마나 간교한 인간들에 의해서 폭력적인 인간들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렇게 보이죠.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여러분, 보수주의, 복음주의라는 건 뭡니까? 결국 세상은 죄로 가득 찰 거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아진 세상이 된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기술이 발전하고 정신이 발전하고 뭐 이러니까 더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세상은 점점 나빠져갈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어떻게 느끼냐, 그게 100년, 200년의 문제가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보면 세상은 결국 망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있으니까 안 망할 거라고 생각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영혼은 점점 망해가고 있는 거고,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죄악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럼 죄란 무언가?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 행동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은 죄입니다 이랬을 때 그 죄는 여러분이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하려는 의지가 우리가 있어요. 왜?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손치더라도 우리의 원죄가 우리의 자범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다고 교파별로 다른지 설명하니까 그거를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죄인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 안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한번 나가볼까 하는 마음이 늘 우리 마음속 한구석에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있는가? 여러분, 죄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에 합당하게 따르지 않고 그것을 어기는 겁니다. 아니 99.9% 아무거나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데 그 0.01% 정도의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은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죄죠. 그거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왜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은 파트너로서 생각을 하시고 너희가 요 정도 한 가지 정도는 지킬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동물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그마저도 하지 못한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 이 땅의 죄악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정말 아주 너무 많이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었는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계획일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것도 아셨을까요? 아셨겠죠? 근데 왜 그걸 굳이 두셨을까요?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통해서 깨닫고 다시금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여기셨을 것 같아요. 그게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 거기에서 너무도 한참 못 미치니까 결국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모든 인간이 행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길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야 너는 나쁜 놈이 되라, 너는 범인이 되라, 뭐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 너는 행복해라, 너는 건강해라,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인간이 그리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인간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길 바라셨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려면 오직 성경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만이 이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식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기술로, 아닙니다. 복음은 너무 간단하고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이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게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참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오늘날 우리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모두를 구원받게 하시려는 그 사랑을 깨닫고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